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디모데가 사역하던 교회 에베소 교회에도 이 본질을 흔드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 이 교회의 기본 뿌리를 흔들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기 전에 본질이 뭔지를 명확하게 먼저 디모데에게 상기시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고 교회의 주인도 그분이셔야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곳이어야 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런 공간이 바로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교회가 하는 일들의 가장 중심엔 예배가,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심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그걸 뭐라고 부른다? 교회라 우리가 부른다.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본질에서 떠난다면,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조직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까 말한 교회의 주인이 예수여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는 볼품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사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그분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시지요. 그분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실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너무나 초라하게 너무나 비참하게 죽으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여러분의 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예수를 교회가 드러내지 않는다면, 예수 없이 기도하고 예수 없이 예배하고 예수 없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예수가 떠난 채로 찬양하면 그것은 절대 교회, 성령이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몸을 죽음에까지 내어주더라도 내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기 개죽음이야 라고 썼는데 너무 가격하다 해서 지웠어. 개죽음이야. 그 죽음은, 예수 없는 죽음은 개죽음이죠.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본질이신 예수를 붙잡지 않는다면 그가 떠나신 자리에 무엇이 그 자리를 채우냐?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 미혹의 영이라는 말답게 그들은 사람을 미혹하며 믿음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라는 믿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없으니, 믿음에서 우리를 떠나게 한다면 그것은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계략 중에 계략이지요. 우리가 미혹되어 넘어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단에게, 미혹의 영에게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굳건히 이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이 믿음에 내가 살게 해주시기를, 이 믿음만 붙잡고 내가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믿음을 빼앗겨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미혹의 영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의 양심은 화인 맞게 됩니다. 그래서 외식함으로, 외식이라는 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는 척하는 거죠. 믿는 척, 믿음이 좋은 척, 내가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말씀을 읽는 척, 내가 그리스도인인 척. 그러나 척은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선 절대 척은 안 돼요. 차라리 하나님, 내가 하고 싶으나 잘 되지 않아요. 내가 잘 믿고 싶으나 내게 믿음이 잘 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으나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는 수많은 이단들에 빠져 사는 이들이 하는 그 모든 말들이 거짓인 이유는 그들의 대장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미혹의 영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속이는 영, 미혹의 영, 거짓하게 하는 영이 사단이기에 공중에 권세 잡은 그들의 그 힘에 밀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따라가지도 마십시오. 그들의 말에 마음을 흔들리지도 마십시오. 그들은 거짓의 영이며 미혹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에도 이단이, 심각한 이단이 교회를 뿌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영지주의죠. 영지주의는 두 가지의 큰 줄기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정신과 물질에 관한 이원론이에요. 정신과 물질이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은 깨끗하니, 영은 우리가 마치 복음처럼 말해요. 영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육을 마음껏 써도 돼. 우리가 그래서 마음껏 너의 육을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 첫 번째 폐단이었어요. 그러나 육체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육과 영이 하나 되어 한 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우리에게 이 이론은 맞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좀 높은 사람들, 지적으로 탁월한 존재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어요. 철학이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얘기하고 철학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한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 영의 세계를 추구하고 영적으로 더 높은 것을 사모하고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가 너무나 유치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거죠. 자기들이 그래서 좀 특권 계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영도 구원받을 수 없으니 앞뒤 맞지 않는 오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누가 이 미혹의 영으로, 누가 이 거짓의 영으로, 누가 속이는 영으로 이들을 사로잡고 있었기에 그들은 진정한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가 그들에게 부끄러움이었고 예수가 하찮은 것이었으며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발에 차지는 돌멩이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즉 본질이 아닌 것들로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에서 믿음을 붙잡고 달려가는 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어떤 본질을 붙잡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르는 중요한 대척점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붙잡고 있냐, 내가 본질이신 주님 앞에 서 있냐, 내가 복음 안에 살고 있냐는 내 영혼이 죽냐, 내 육체가 죽냐, 내 영혼이 사냐, 내 육체가 사느냐. 이거 누가 말한 것 같지? 사냐 죽으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 중심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근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에게 시선을 돌리냐?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이 선하시니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어떻다? 선하고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좋은 것이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이 육체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육체에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내가 키가 조금 더 컸으면, 내 코가 조금 높았으면, 내가 좀 내 소원이 짝 붙는 니트 원피스를 입는 게 소원이야. 근데 그건 키가 크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고 날씬하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좀 잘 살았으면, 내 삶이 조금 좋았으면, 내 부모가 일찍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내가 남편을 이렇게 만났으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내 육체를 비하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나는 왜 이 모양밖에 되지 않았지? 그러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 하면 참 좋다 였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 이것을 누리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처럼 되지 않아도 되며, 나는 그저 나를 지으신, 나를 여기에 인도하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좋으신 그분을 믿고 있는데 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왜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우리에게 실패라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높은데 뭘 찍고 싶은데 안 돼. 높은 공기는 얼마나 좋을까라고 상상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내 키를 키울 수 없으니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어떻게 내가 좋은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영역이 좋은지 알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주 앞에 기도할 때, 그때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으며 내가 경건의 비밀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경건이 24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경건이냐? 아니요. 금식을 40일 동안 하는 게 경건이냐? 아니요.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막 방언을 해대면서 기도해야 경건이냐? 아니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경건히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붙잡는 거고, 경건을 내 안에서 습관처럼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지,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삶에서 나타나지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며, 읽는 만큼 기도하고 기도하는 만큼 아버지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 경건해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이 시간들로 채우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의 귀로,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의 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감히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기도 감당할 수 없으면서 그분이 누리시는 영광된 자리는 갖고 싶어 끊임없이 그 자리를 탐하고 있는 사탄의 계략 가운데 눌려 사는 자들이 갖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떠나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 안에 살며 그분을 붙잡고 사는 경건에 이르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갈 길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시간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